오늘은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선교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어린이 주일을 설교를 해야 되나, 선교 주일을 설교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내게 돼서 참 마음이 좀 아픈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죠.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보니까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서 이제 상점에 가면 가게 가면은 어린이 용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유를 살라는데 우유도 없고 기저귀를 살라는데 기저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갖다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미국 교회도 보면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요,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죠. 복음 전파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선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선교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특별히 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선교는 어떤 거예요? 내어드리는 것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요,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동아시아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 온 세상으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들마다 이제 앞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보면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런 것이 이제 유행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머징 처치, 떠오르는 교회, 이머징 처치로 되었다. 위험한 교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15년 전쯤에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학하기 이전에 동부에 있는 어떤 신학교의 학장이 왔어요. 제임스 프랭크라고 하는 학장이 왔는데 그 학교에서 미셔널 처치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미셔널 처치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미셔널 처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셔널 처치는 어떤 것이면 복음을 들고 나간다라는 것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미셔널 처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처음부터 선교사들은 나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죠.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빌라델피아 가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어떤 교회냐면 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기보다는 신약의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교사들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일이 생겨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갈 때에 다소에 들려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가서 사역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죠. 흑인이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흑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과는 다르죠.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을 보통 표현할 때 젖동생은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젖동생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이제 앞으로 세자죠, 세자. 한국말로 세자. 세자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왕이 될 건데 그때에 이 왕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왕과 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에서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똑똑한 집의 자녀들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르호보암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는데 바로 이런 친구들이다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왕과 함께 성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데 예배했다. 예배하는데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금식했다라는 말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어떤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어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2명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2명을 내보내니까 리더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이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5명 가운데서요, 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어떤 수식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3명은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미 사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수식할 필요가 없이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바나바와 사울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 2명을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 바울이죠. 사울을 파송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사들도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보면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만이 된다면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은 따로 세우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을 따로 내보내, 이건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파송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중요한 것은 사역을 4가지로 어떤 분은 표현하고 있는데,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전도 혹은 증거, 선교 혹은 증거 이렇게 볼 수 있죠. 증거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교육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줄인다면요. 두 가지로 줄이면 예배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증거인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증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가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땅과 가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증거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증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면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지 못하면은요 불순종하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 두 사람 파송은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불순종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볼 때는 불순종이 최선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송을 하고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에 온 힘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삭 목사님, 코너스턴 선교회죠. 이삭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북한 선교에다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받는 거죠. 고문을 받는데 어떤 고문을 받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다가 호수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호수, 입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호수를 막 집어넣어. 그럼 물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가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참 보니까 자기 뒤에서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교회가 없다, 믿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었는데 이삭 목사님 북한에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요. 요즘은 어떻게 소식이 없어요. 요즘은 소식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블 칼리지 처음에 이제 세컨하면서 바이블 칼리지 다녔는데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에 그때 선교학 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문화가 다른 곳, 언어가 다른 곳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종교적 행위만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갈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보통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교사들과 선지자들 가운데서 따로 세워야 될 사람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냥 니네들 가서 복음 전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죠.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11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바이블 카리지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변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은 고등학교 때 헌신하죠. 나는 중국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중국어학과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중국말을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지가 생겼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국 선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내가 중국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말은 그 교회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멀리 떨어져요. LA에서도 멀리 떨어져요. 산타바바라에서 1시간 정도 더 간 산타마리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중국에 그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A 북쪽 옥스나드 지나서 좀 북쪽인데 그것에 마포 삼열 목사님의 그 산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세물 마펫 발음이 세물 마펫 사멜 마포 삼열.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로 마포 삼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마씨가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거의 초대 교장이 되셨습니다.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추방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겠다, 조선의 땅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옥스나드에서 바닷가를 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들리는 말에는 어떤 옥스나드에 있는 어떤 그 차고에서 지내셨다 그래요. 선교사 차고에서 지내시다가 한국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산소를 몰랐었어요. 몇 년 전에 마포 삼열 목사님의 그 산소가 옥스나드 북쪽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뼈의 몇 개를 한국으로 가지고 이제 기념 사업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많이 했죠. 한국에서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웠죠. 병원 세운 이 재중원, 이 병원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는 땅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묻고 또 자녀들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보면은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곳, 외국인 무덤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산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빛인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복음의 빛인 자.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처음 이제 브라질로 갔을 때에 저희 부모님 아시는 분 같아요. 아시는 분이 이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서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저 옆에서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나중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하시면 우리도 한국 사람이라는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빛인 자로서 복음을 갚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했잖아요. 누군가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짜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다 선교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세르토스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선교지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선교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대학교도 세우고 또 다른 학교도 많이 세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원 황희수 선교사님도 파라과이에서 10년 동안 그 선교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셔서 선교하시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분들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쓴 책이 이제 뒤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는 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 다 이렇게 송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 선교사들 다 송환했어요. 그때에 제 마음에 아무도 안 가면 나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황희조 선교사님이 가신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가신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은 기후가 있는 그 핀란드인가요? 그곳에 가셔서 이제 농사일을 배우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가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당시 제 방이 2층에 있었습니다. 내려오시면서 하는 말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 다 호송될 때, 다 나올 때예요. 그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선교지를 지키면서 이날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사회단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동창회가 많은 것처럼 그런 동창회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하는 일과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 2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교회에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해서 이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물론 11장에도 안디옥 교회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그 남부 트리키아, 이름 바뀌었죠. 터키인데 트리키아 이렇게 하면 시리아하고 접경입니다. 시리아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안타키아라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당시에 보면 사회적인 것도 영향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예루살렘은 산골에 있는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다라는 것,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함으로 또 다른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웠죠.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LA에 있던 어떤 교회를 가니까 웨스턴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예배당 입구에 큰 세계 지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60개, 70개, 50, 한 60, 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직접 선교하는 교회를 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협력 선교하는 것을 다 표시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선교는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하죠. 이랬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 대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사람이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 않아도 보내는 사역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2년도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노르트 헐리우드에 있는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미국 교회죠. 그 교회 이제 어떤 수요일 날 저녁에 어떤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파송되어졌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선교본부에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또 선교사 나가고 싶은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후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당시,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 당시는 영어를 더 못할 텐데 그때 기억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 내 남편이 묻어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에서 후원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정말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와 있죠.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빵 굽는 사람을 우리는 베이커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신발 수리하는 사람, 신발 만드는 슈메이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피부색에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민감함을 가졌던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파송한 이 교회,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복음이 증거됐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됐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타민족에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축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과 살펴봤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이 땅에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할 때에 구제하는 사역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셔널 철치는 뭐예요? 가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막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합니다. 오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문서 사역을 했죠. 또 방송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사역과 방송 사역은요, 교회 부흥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시골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송 사역과 이 문서 사역은 엄청난 헌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교회로 말미암아 문서 사역하는 그 교회, 선교 또 방송 사역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도시 교회뿐만 아니라 시골 교회들도 말씀으로 성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보면은요, LA 북쪽 글렌데일에 보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11가정을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있어요. 또 그 교회 단기 선교를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돕고 선교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리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보면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튼 대학을 졸업했던 짐 엘리엇. 이 친구는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남미 선교를 가죠. 남미 선교를 갔는데 차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헬리콥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1956년에 제 선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의 시체가 강 하류까지 떠밀려 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사진 찍히게 되고 기자들이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자들이 그 사진을 내면서 선교는 낭비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젊은 애들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남편이 거기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짐 엘리엇은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 남편의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잠깐 갔다 와서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와 함께 남편이 있는 사역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3년 후에 자기 남편을 죽인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사역자로 수용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책을 썼어요.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사람이 사역자로 수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선교는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가 낭비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건 낭비 아니겠습니까? 엘리자베스 67세 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간증도 하고 또 학생들과 나눔의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을 기억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와 살고 있는 타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곳에서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